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느 배 한 척이 파선하여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닿았답니다. 생명을 건진 사람 선장과 그리고 몇 사람이 통나무를 잘라다 집을 짓고 그리고 날마다 수평선 멀리 뚫어지게 바라보며 구조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구조선은 오지 않고 먹을 걸 구하러 나갔다가 그만 통나무 집과 물건들이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기도했는데 구조선은 오지 않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웬일일까? 알아보니 그 구조대는 어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구조신호로 여기고 그 연기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외웠는데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내 인생의 계획에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며 이런 일들 때문에 뜻하지 않게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보통 두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내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결국 폐인년 만들어버리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실 때에 그때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했고 예수님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려서 결국 폐인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지금도 악한 마귀는 시험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이 받았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서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또한 이 마귀에게 쓰러지면 안 되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여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많은 불시험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싶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 야고보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시험당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따라 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과 시험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며 왜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의 기회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며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왜 시련이 축복의 기회가 되느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그러는 가운데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며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고 우리의 육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험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안 드렸던 예배를 드리고 안 했던 기도를 하게 되며 안 했던 말씀 순종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과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금은 불로 연단받을 때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이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안 드렸던 예배를 드리고 안 했던 새벽 기도를 하며 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되기 전에 번데기로 있을 때 그 잠자리는 껍질을 벗고 나와서 그리고 벗어 던지기까지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데기로 있을 때에 그 껍질을 찢어내는 수고, 그 껍질을 벗어내기 위한 그 애씀과 그 노력이 결국 잠자리가 나왔을 때 잘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데기에서 잠자리로 막 날려고 할 때에 그 사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 껍질을 가위로 찢어서 도와주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껍질은 쉽게 찢어서 나올 수 있었으나 나와서 날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들을 통하여 예배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 순종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시험당할 때에 왜 나만 시험이 있어서 고통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합격 점수가 되어야, 그래야 통과하여 그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시험을 치르고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축복을 남겨주시고
어느 정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때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신 다음에 그 시험의 통과자가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로부터, 그리고 사장님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내 영혼의 생명이 축복이 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 축복하고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살에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껍질을 벗겨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며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려운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정받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정은 곧 그에게 축복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시면 아멘. 생명의 멸류관 받기 원하시면 아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가슴이 타고 눈물 나는 시험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임을 아시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으로 서며 여전히 신앙으로 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시험의 축복이 기회가 되느냐?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시며 평생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도에서는 인도의 예수라는 칭함을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스텔리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날 소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기도가 가장 좋고 기도를 가장 앞서서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질병을 치료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무지한 하나님의 힘을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즐겁고, 무릎 꿇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뭐 대단하냐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으며 기도를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고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 종교는 기도하지만 그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성, 그들의 최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요,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평안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 능력과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시험의 축복이고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부르짖지 않던 사람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고 말씀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성가 가운데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당하시면 면등이 이기리.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에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앞에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시험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내 손 잡아주십니다.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임한 환난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건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